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어머니 백내장 수술 앞두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수술 잘 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세워 복의 근원의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여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식의 마음으로 또 부모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부모님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삶이 말세된 이때에 믿음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가정들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니 서로 제가 먼저 여러분 헷갈리게 한 거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죠. 바벨탑 노아 홍수. 창세기 6장에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 이름을 대자는 것이고 하나는 흩어짐을 변하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었어요. 언젠가 TV에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 신할평지, 신할평지 쌓았다고 그러거든요. 계속 그 고고학적으로 그걸 찾고 있어요. 바벨탑을 분명히 성경에는 쌓았다고 하는데 어떤 흔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걸 찾는데 신할평지에 어느 마을 사람들이 벽돌을 주워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벽돌을 주워다가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막 GPS 뭐 해가지고요. 저도 이제 기사로 본 거예요. 추적을 해보니까요. 성경에 말하는 바벨탑의 이치와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그 구덩이 같은 데에 캐내도 끝이 없는 벽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차가운 벽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워다가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근데 그거 보니까 역청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원유예요. 원유. 기름이에요. 기름. 그리고 그 아스팔트 까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역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드 역할로 쓰는 거죠. 아무튼 엄청난 탑을 쌓았던 거예요.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이름이 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인가 나쁜 일인가 그렇지 않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그렇잖아요. 이름이 있어야죠. 저도 여기서 37살에 와가지고 38에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고 48이 되었을 때에 이제 교회가 다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생각할 때에 그냥 가려니까 억울한 거요. 그래서 제가 흔적이라도 남겨놓고 가자. 그래서 교회를 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말 참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38에서 48살 10년 정말 인생에 참 황금 같은 그 10년을 교회 한번 세워보자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렇게 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 꽝한 거예요. 과당한 거예요. 금융위 IMF 때 교회 개척해가지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 이 교회를 설계까지 다 내놓고 건축을 하려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이제 아무것도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랬을 때에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10년 참 이 소중한 10년 이 10년을 내가 여기서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게 참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게 살았어요. 새벽 예배 드리면은 그때부터 수련원 가는 거요. 새벽 예배 끝나면 수련원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작업복 입고 일을 하다가 또 신방할 일 있으면 거기서 또 씻고 또 양복 갈아입고 또 신방하고 이제 끝나면 또 다시 작업복 입고 들어가. 이런 세월을요 몇 년을 살았어요. 또 교회 또 뭐 2층에서 또 여기다 또 조립식으로 60평 짓고 또 120, 30평으로 증축하고 인테리어 한다고 또 뭐 하고 또 다시 또 인테리어. 아이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몰라.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이제 또 뭐 또 여기 아무튼 제가 와가지고 이 20년 세월 동안에 이 근방의 변화 역사가 저하고 함께 한 거예요. 저하고 함께 길 냈지, 뭐 앞에 옆에 건물 지었지, 또 이 건물 질러다가 이제 까당해버린 거예요. 이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말을 하지 말어. 그걸 아시는 분들은 저를 알아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저를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짜 아는 거예요. 난 집도 없이 살았어요. 집도 없이 조그만하게 막아놓고 진짜 칸막이 하나 해놓고 우리 어머니 저쪽 자고 나 이쪽 자고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모르게 내려와가지고 혼자 씻고 올라가고 화장실에 씻고 이런 세월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결론이 뭐냐? 꽝한 거예요. 와, 제가 그 당시 하나님 내가 흔적이라도 남겨놓고 가야죠. 내가 이 1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대로는 못 갑니다. 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교회를 진 거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세임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이름을 낸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은퇴를 하고 죽어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세임교회 제1대 목사가 누구냐? 조진현이요. 나 이름을 냈어. 성공한 거요. 할렐루야. 자, 이름을 내는 게 뭐가 나쁘냐 이 말이요. 좋은 거죠.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이름이 있어. 의의 이름이 있고 죄의 이름이 있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이름을 남겨서 뭐가 잘못이요? 모세, 다니엘, 뭐 수도 없는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어요. 자, 우리 세임교회 조진일 목사가 세웠어. 누가 최고 수고했느냐?
안무개 권사님, 안무개 장로님 막 이렇게 이름이 쭉쭉쭉 나오면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좋은 이름 남겨야 돼. 좋은 이름 남겨. 우리 세임교회에서 함께 섬겼다. 나중에도 두고두고 기억 남는, 좋은 일로 기억 남는 이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뭐들 원수 맺고 그려. 난 최고 어리석은 것이고 최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이나 하시오. 나 맞는 말 했은 게 얼마나 억울하냐고. 억울하지 않아요? 난 억울할 것 같아. 난 여기서 10년간 내가 이렇게 하고 억울해서 못 가서 억울해서 지금은 이제 이름을 냈어. 세임교회 제1대 목사는 누구요? 이거 누가 와서 아무리 더 잘해도 다음 와가지고 1000명을 만들건 10,000명을 만들건 1대 목사는 누구요? 조진현 목사요. 1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자, 이와 같이. 그러면 혼자 했느냐? 그렇지 않죠. 결코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요, 이름을 댄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명절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진영빈 목사한테 카드가 왔어. 카드가. 목사님 잘 지내시죠? 지금도 이렇게 부족한데 목사님 밑에 사회 갈 때는 얼마나 부족했을지. 참, 그래도 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목사님 품어주신 거 생각하면서 나도 이 다음에 우리 조진현 목사님 같은 목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카드가 왔어. 나 그 말 하려고. 또 우리 그 피아노 반주자 강하라 있죠. 강하라는 주소도 없이 가끔 뭐를 보내와요. 절대 자기 주소 안 알려줘. 그냥 뭘 하나 보내오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가 지금 순천에 있다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김영재야 항상 이제 와서 죄인 왔습니다. 그래요 나한테. 되돌아보면 그게 남은 거였어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래도 기억을 해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소신껏 어찌되든 군림하지 않으려고, 담임 목사로서 군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 소신이에요. 제 소신. 군림하지 말자. 다 같은 주의 종이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 이거 저의 그냥 늘 평소에 제 소신이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렇게 전화 주고 또 연락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제일 보람이 돼요. 보람이 돼.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이름, 좋은 기억,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 조용선 목사님, 그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세임교회 보고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요. 저가 그 사실은 우리 다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보낼 때 그렇게 보내려면 다 그래도 어디 자리를 챙겨서 보내주려면 그냥 보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그만큼 다 섬기고 다니는 거요. 뭔지 알아요? 그냥 부탁하는데 누가 들어줘? 나부터도 안 들어주죠. 그런 이 교회는 어느 목사님 통해야 되니까 조용선 목사님 통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평소에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선물 보내고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리고 이제 어쩌는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이만저만 그러니까 그냥 세임교회 그럼 막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세임교회 간판 보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설교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얼마나 은혜를 끼치고 가셨어.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몰라. 얼마나 은혜를 끼치고 갔는데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름을 남기라고. 이름을 남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야, 그렇죠. 그런데 좋은 이름을 내야 돼요. 바벨탑은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의 이름을 내려고 해가지고 실패한다 이런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창세기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창세기요. 그리고 이게 믿음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게 창세기의 목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11장에 가서 인간이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예요. 이름을 못 내게. 두 번째, 흩어짐을 못 나자. 오히려 흩어버려. 싹 흩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언어를 혼잡하겠다 이 말이에요. 소통이 안 돼. 제가 이렇게 태국을 한 번씩 가지만요, 태국은요 정말 재미없는 곳이에요. 저한테는요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몰라요. 왜냐? 말이 안 통해. 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뭔지도 몰라. 지금도 알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한국말로 해버려. 어차피 모르는 게 뭐 안녕 뭐라고더만 사와디캅? 사와디캅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도 하고, 카푼카가 고맙다는 말인가? 뭐라고 얘네들이 혀. 그래. 아마 너는 태국말 내라. 난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한다. 그럼 다 한국말로 해버려 그냥. 저번 날 국민일보를 보면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개들은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개나 모아놓으면 그렇게 잘 통한다네요. 근데 사람은 안 통한디야. 사람은 모아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사람은 개 사료를 탐내지 않는디야.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개 사료를 탐내지 않여. 그런데 개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사람의 음식을 탐낸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좋다 이거요. 그런데 전 세계의 어느 개를 놓아둬도 금방 통한다네. 말이 그렇게 잘 통한대요. 사람은 안 통한대. 그런데 사람들은 개를 놓고 또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뭐더냐 막 이렇게 하는데, 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래요. 사람 말을. 개는요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디야. 뭔 말인지 몰라요? 개는, 이거 비밀이요, 개는 사람 말을 알아듣는데, 근데 사람은 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개는요 이렇게 개를 데려다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인을 관찰을 한대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화가 난 거구나. 다 안 돼. 개들은 저렇게 하면 주인이 좋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건 주인 발자국 소리다. 저건 지금, 그래서 막 개한테 막 이렇게 무식하게 그러는데 개는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개가요 절대 안 와요. 이걸 뭐 자기는 농담 한다고 그렇게 뭐 장난친다고 하는데, 개는 그것을, 이건 분명히 이럴 때는 이거 화난 것이라는 걸 안돼요. 그런데 우리는 개가 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 왜?
그렇게 예의주시하게 관찰을 안 했대요. 적어도 개는 주인을 관찰한대. 주인은 개를 관찰을 하는데요. 이놈의 개가 왜 이렇게. 즉 인간은 자기 말만 한디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게 인간이래.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려. 그래서 언어만 흩어나 버리면 인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바벨탑을 막 엄청나게 자기들이 쌓다가 갑자기 언어가 틀려지니까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또 제가 어느 변호사 이야기를 또 읽어봤어요. 변호사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분은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이혼 건만 수천 건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그런 걸 올리는 그 여자 변호사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이 안 돼서.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소통이. 왜 소통이 안 되냐? 자기 말만 하니까. 자기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련히 그냥 알 줄 알고 야 이 사람아 내가 얼마나 애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에 당신도 얼마나 애쓰는가, 당신 고생하는지 안 해, 이 말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말이 이때 남자들은 아내가 그 말은 다 내가 뭐 당신 고생하는지 왜 모르냐 알면서도 나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반대 말이 나온대야. 왜? 그건 알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속담에 건너집다 팔 부러지는 거예요. 너무 남편이나 아내의 머리를 뛰어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사람 모른다 생각하고 다 얘기해. 처음부터. 그리고 나서 내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거니 하고 알겠거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대요. 이런 이야기도 해놨더라고요. 이제 명절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혼 이제 적기라네. 예, 그동안 이제 누르고 참고 있었던 거냐 명절 때까지는 그냥 그래도 막 사람들이 있으니까 꾹꾹 참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그분 얘기가 그래요.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신청을 하는 때래요. 명절 증후군. 명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된대. 어머니 편 들으면 안 된대. 오순덕 권사님? 우리는 그래 알겠거니 하고 그냥 우리는 부부니까 우리는 다 서로 이해하고 알겠거니 하고 그냥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또 그게 또 예의지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차라리 나중에 어머니한테 사정을 하더라도 남편 편을 들어라. 어머니 알았어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혼족이 됐잖아요. 혼자 다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게임도 혼자 하고 다 이제 혼족이 됐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혼족이 되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얻은 게 뭐냐? 불안이에요. 불안. 바벨탑의 목적은 평안하자는 거예요. 흩어버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불안의 시대예요. 다 걱정들 많아. 왜?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빨리 죽으면 다행인데 안 죽으면 어쩌고 이제 벌어놓은 것도 없이 그것도 걱정이네. 그렇잖아요. 죽고 사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또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의도예요. 의도가 뭐냐?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의도가 뭐냐? 의도가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도가 뭐예요? 결국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교제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 모든 것의 의도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한번 잘 세워보자. 이게 의도 아니요. 우리가 11조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의도가 뭐요? 따라합시다.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워보자. 이게 의도지. 이게 의도예요. 여기서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그럼 되는 거요. 그럼 되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라고 하는 건 의도와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세상, 인간의 수고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오늘 낮에도 그랬잖아요. 진리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년도 기도하고 20년도 기도하고 그냥 속이 썩어도 섬기고 저 아는 분도 안 믿는 집으로 시집 와가지고 자기 인생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편 하나 구원을 시키려고 20년째 30년째 고생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알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으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요. 아시겠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과 정반대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반대가 되느냐? 아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 죽이겠다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죽는 것이 모리아산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바벨탑과 정반대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세우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는 뜻이죠. 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렇죠.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설교해라 딱 했던 설교 본문이 있어요. 큰 틀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외쳐라.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목적,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바벨탑의 목적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갑작스럽게 이제 혼란에 빠지게, 언어를 흐트러 버리니까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에 빠져요. 그렇죠. 인간의 계획을 세우지만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환난 풍파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이요. 뭐 돈 많으면 안 망할 줄 알지, 우리 조상님들은 그래서 큰 부자는 크게 망하고 작은 부자는 작게 망한다고 그랬어. 아시겠어요?
대답도 안 해.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고요. 대기업도 망하려면 망하는 거잖아요. 바벨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 내 이름을 내고 내가 흩어짐을 변하자, 그런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교만은요, 평화와 번영을 원해도 평화와 번영은커녕 흩어지게 돼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서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서로 교만해지면요, 그냥 흩어져 버려요. 이게 바벨탑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받게 돼요. 받게 돼요. 그러나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다르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아들도 낳지를 못했는데, 자기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대를 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면 결국 낮아져요. 낮아지더라고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인생이. 사무엘처럼 에베네셀, 지나오는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저도 목회를 되돌아보면, 그렇죠, 제가 가끔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낮아지면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쭉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